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 그것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시간 낭비 같고 묻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저희들끼리 노래하고 즐거워하다가 흩어지고 하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고 또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몇 년을 다니셨든지 간에 왜 다니는가? 2부 예배에 왜 참석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육신이 인생고 해결을 위하여 생활하기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시간에 쫓기는 현실인데 왜 내가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한 6명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자신의 현실, 지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직감하게 되는 깨우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미련, 어리석음, 우둔함, 이런 것의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가. 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일이 없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이 코의 생기를 살리는 기운입니다. 생기, 피뉴마라고도 합니다. 그 헬라어로 피뉴마라고 하는데 그 말의 본 뜻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Spirit of the God,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을 하고 코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흙으로, 순전히 흙으로 아담의 육체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는데 우정육부 사지백체가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코 구멍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무엇이냐?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 살리는 기운.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불어넣어 주시는 콧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 심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그 영은 살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은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시동을 걸게 되니까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지백체가. 그러면서 오장육부로부터 사지백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합니다.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기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끔뻑거리면서 사물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 숨을 쉬고 또 입으로 무언가를 따먹게 됩니다. 열매도 따먹고 잎사귀도 따먹고 또 줄기도 따먹고 뿌리도 캐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그 영을 일컬어 하나님과 동등된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 더 쉽게 설명하면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분자 영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음이라. 성경엔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이게. 그 하나님을 찾는데 잘못 찾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미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할 미자 믿을 신자입니다. 희미한 것을 믿는다.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정통한 것입니다.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하늘나라로 되찾아 가시기 위하여 범죄함으로 지옥 가게 된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것을 동정 출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섭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심으로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도 듣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60%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악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이게. 의도적으로 불신하면서 계획적으로 배척하고 부정하며 불신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스스로 다짐하도록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그 인생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로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종로에 성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그 골목에 이제 푸주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정육점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는 그 직업을 사회와 구분 지어서 상당히 사람 대접 못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특히 이시조선 때는 반상에 대한 구분이 엄했기 때문입니다. 양반, 상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놈이라고 하는 것은 상노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상자에다가 노예 노자입니다. 그래도 항상 노예라. 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쌍놈이라고 상놈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고깃간 정육점이 잘 됐나 봐요. 그런데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도 배에 기름이 차고 등이 따숩고 돈 가졌으니까 그 수입품, 유흥품은
자기네들 가족끼리 다 원대로 사 입고 감고 신고 쓰고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생활을 통하여 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보면 침뱉고 돌아서고 그리고 중얼거리고 뭐 아주 살맛이 없죠. 근데 돈은 많았어요. 집도 여러 채를 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늘 핏줄에 의한 원한으로 마음속에 한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쌍놈의 씨를 물려받아 쌍놈이 됐는가? 그래서 한이 쌓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은 벌었는데 사람 대접받고 사람 구실하며 남들처럼 나도 어울려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한이 사무치는 서러움이고 고민거리였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육 좀 하는 사람들이 돈 잘 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고 세계화됐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식화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자기 속에 한이 더 깊어진다 이게. 그랬는데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일정 때 고구민 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 이제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이 4학년, 5학년이 되고 나니까 학생들도 부모들이 걔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이게. 그러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왕따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 이게. 그게 항상 혼자 생각하고 고민한다 이게. 그런데 누군가가 귀뜸을 해줍니다. 배제학당이라고 있는데 배제학당에 보내라고. 거기 가면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거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람 차별 없는 곳은 그곳이다. 아이를 제대로 자기 개성 따라 자기 꿈을 가꿀 수 있도록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거기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보냈습니다. 거기 갈 때 그 아들에게 다짐을 받고 각서를 쓰게 했어요. 거기 가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건 서양 양코배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안 하는 거라고. 안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맹세하고 각서도 썼어요. 지장도 찍었어요. 부자간에. 근데 이 아들이 거기 가더니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주 밝아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화술이 대화하는 것이 아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생각에 학교는 잘 갔다 거기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은 미국에 유학을 돈 많이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너희 세대는 쌍놈 소리 안 듣고 멸시 천대꾸러기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같이 넓은 세상에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회 지도급 인물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기 가면 이제 채플 타임이라고 월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9시까지 2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교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교수 선생님들은 주로 미국 백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말로 중고등학교 강의를 했어요. 한국말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에요.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미셔너리라고 하는,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께 드려서 육신의 생명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겪더라도 내가 천국 가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꼭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해야겠다는 아주 불타는 너무나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그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받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는 나이가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4년을 배제학당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매일같이 고기에다가 술 마십니다. 이제 그런데 여름에 무슨 모기에게 물렸는지 학절에 걸린 거예요. 그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도 걸렸어요. 온몸이 열이 납니다. 그만 위가 얇아집니다. 위 벽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앓다가 약국의 의사들에게 다 애써 봤지만 무당 데려다가 굿도 하고 해봤어요. 용타는 점쟁이 다 찾아보고 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움직이기도 어렵게 됐어요. 그 이제 와병 중에 누워서 앓는 그 병상에 떠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맹세하고 각서를 썼는데 혹시 아버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학교에 거기 가면 간호의사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모셔와서 그분이 치료하시는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놈이 맹세까지 해놓고 날 결국은 거기 끌어들이려고 수작 핀다고 나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한 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 너무 술 드시면은 가족을 못 살게 괴롭혀 밤새도록 주정하시고 그리고 마누라 아예 할 것 없이 막 패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고 그분을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보겠다고. 그러니까는 아버님의 말씀이 없으셔. 말하자면 죽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락은 된 줄로 알고 그 아들이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아버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담임 선생님이 그 간호의사를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눈도 고양이처럼 새파랗고 머리는 이제 갈비 그 소나무 잎사귀 마른 색깔 같은데 브라운이. 그런데 말은 한국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느냐고. 그 진작 이렇게 연락 주셨으면 제가 와서 최대한 치료해 드렸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셔도 됐을 법했는데 그 이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사람으로부터 예절 갖춘 은사의 대접은 처음 받는 거예요. 은사는 말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생각이 귀가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상놈이라고. 자꾸 중얼거려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않는 듯 계속 선생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와서 주사를 놓고 가는데 근데 뭐 유리관 같은 거에다가 물을 집어넣더니 이 살 속에다가 꽂아가지고 물을 넣어주더라.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렇게 주사를 나흘간 맞고 나니까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는 담임 선생님도 오시고 그분도 오시고 그분이 오실 때 또 여자 선교사 그분 부인이에요. 같은 의사예요. 그래 와가지고 선생님 하더니 그 세 번째 와가지고는 형제님이라고 한다 이게. 형제님이라고. 그리고 초콜릿도 갖다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자꾸만 올 때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을 낮추고 그 사장, 정육점 사장을 최대한 예수님 받들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사람 대접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한이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다 이게. 그럼 나도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로부터 지금처럼 사람 대접받고 산다면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고 또 저주스럽게 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여기까지 생각이 발전할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을 보고 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 같은 사람도 너 가는 그 성동교회 지금도 있어요. 성동교회 거기 구경 가서 좀 둘러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아버님 가실 필요 없어요. 아버님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려가 주라.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저하고 맹세한 거 각서 쓴 거 그거 여기 불태워 버리고 제가 안내해 드리면 몰라도 그거 두고는 할 수 없다고. 그게 아버지로부터 제 숨통을 조일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면은 그게 무슨 문제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 뭐 꼬깃꼬깃 쌓아뒀던 어느 금고에다가 꺼내가지고 이거 네가 가서 태우라. 없었던 일로 하자. 그 다음 주일 됐어요. 아버님 모시고 갔어요. 가니까는 뭐 양복이 있고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들 같이 보이는 분들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환영을 하고 뭐 두 손으로 손을 잡아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방석까지 갔다가 의자에 얹혀서 앉히고 그리고 혹시
뭐 목마르시지 않는가고 물 좀 한 컵 드시겠느냐고 이렇게 그 사랑의 분위기에 이 사람이 점점 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등록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상놈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간호의사였던 그 여자분이 사모님이 교사인데 그분이 형제님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성령 주실 때에 성령 모신 사람들끼리는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라고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바라보고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그분에게 손에 힘을 주고 꼭 쥐면서 제가 감히 쌍놈이 자매님이라고 해도 되겠는가. 그 남편이 그 되고 말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회개를 몇 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비로소 성령을 모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다 이게. 그리고 나는데 예배당이 부흥이 잘 돼가지고 이제 작아서 더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그러니까는 건축 헌금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준비하자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광고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우러나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네가 가진 돈을 예배당 짓는데 얼마쯤 헌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동이 와서 하고 말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예배당 새로 짓는 것에 1/3 1을 돈을 내놨다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아주 그리고 이제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헌당식을 봉헌 예배라고 템플 오프닝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중직을 더 많이 세우자 해서 투표하는데 이 사람한테 표가 제일 많이 몰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감이라고. 날마다 베푼다 이게.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이나 조장이나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으면 가가지고 귀뜸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제 압제하에서 착취당하고 생활고가 어려워서 힘드시는 분, 그런 집의 자녀들 학비 못 돼가지고 학교 못 가면 자기한테 귀뜸해 주라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예수님만 알게끔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열심히 베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소문이 번져가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교육부 목사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고시부 목사님들로부터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박성훈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한 이 얘기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신분이었거나 또 무슨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기의 죄책감을 쏟아내는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the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장목사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돼서부터 지금까지 60몇 년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절대로 자기를 의식화시키거나 나타내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하지 말자. 내게서 예수님만 돋보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힘써 보자고요. 그러면 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얻는 알곡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날이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